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노라.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교재 6조이죠. 제3절 반유실론에 대한 반유실론에 먼저 이제 대분을 갖다 해놓기를 무실론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실론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반유실론에 우리 여기 위치 맞죠? 네. 그래서 지난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2장까지인데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실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무실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신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을 전제한 그런 그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걸 또 둘로 나누다 보게 되면 실천적 무실론과 이론적 무실론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실천적 무실론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관념이 전혀 없지 않으나 그것을 억압하여 잊어버리려 하며 순풍에 행선할 때에는 무신생활을 한다. 그래서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 무신생활을 우리가 실천적 무실론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고, 그 실천적 무실론은 나름대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 신에 대한 관념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철저하게 이론적 무실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합리적 변론에 의해서 정당화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제할 길이 참 막연해요.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어떤 그 무신 생활을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친다든지 할 적에는 이게 하나님한테 또는 우리 신에게 어떤 그 불순종을 갖다 하는 그런 삶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경계심도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어떤 관념적인 문제가 그나마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이런 것이 태생적으로 있는 그런 원시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신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실천적 무실론이라고 하지만 그 이론적인 무실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합리적 변론에 의해서 정당화하는 아주 이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극악한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한 셋으로 해서 크게 나눠놨어요. 독단적 무실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적 시류의 존재를 솔직히 부정을 갖다 하는. 그래서 시류라고 하는 신적 시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세상 돌아가고 우리 자연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어떤 신의 존재 문제를 인정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신적 시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회의록 무실론으로 이제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재능을 가졌는지 아주 겸양한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지으신 분께서 내주함으로 그것이 이제 가능한 일인데 회의적 무실론자들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결정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는가 문제 제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불가지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있어도 인간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없어도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없어도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런 그 이치에 맞는가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의 세계와 충돌을 갖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의 세계인데, 과연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세계인가? 근데 그 과학자들도 연구를 거듭하다가 보게 되면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얘는 지네들이 무슨 말을 갖다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회의적 무신론이 있고, 이 비평적 무신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견실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위한 어떤 그런 거가 있으면 나도 믿겠다 뭐 이런 그 일인데, 그게 비편적 무신론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견실한 증명이라고 제시를 했다 해도 어쨌거나 견실치 않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못 믿을 놈들은 못 믿어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하신 그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신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다 결국은 지옥에 영원한 그런 그 멸망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은 이제 어떤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약화를 시키는 그런 그 개념이 이제 오신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그런 그 신이 아니라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뭐 이런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범신론인데, 초월신을 부정하며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안에만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우주 또는 세계 전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격성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아마 이제 출애굽기가 공부가 시작이 되어지겠지만 뭐 모든 그런 그 신들을 이제 부여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애굽이 믿고 있는 신이 거짓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쁘십니다. 지네들도 하나의 유일신만 믿으면 하나만 때려 부시면 그냥 쉬울 텐데 모든 거에 그런 그 신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사악한 그런 그 오신론에 대한 거를 불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죠.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모든 신들이 뭐 우리 나름대로 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이런 거 범신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신화가 어떤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야기처럼 또 그렇게 이제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론만큼이나 오신론도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유한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유한신론은 다신론이나 단일신론으로 유한 인격적 신관, 이거는 하나님은 인간들과 같이 환경을 지니시고 시간에 존재하시며 인간들과 똑같이 역사를 성취하신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그죠? 유한 인격적 신관이므로 세계에 고악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렇게 고약스러운 그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신이 유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뭐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범신론하고 우리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대교도 단일신론이죠. 회교도 단일신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간은 무섭습니다. 우리 그 메시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부정하는 이런 그 자들로 해가지고 극단적 어떤 그 작정론이나 뭐 이런 걸 주장을 갖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인샬라 뭐 하나님의 뜻이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뭐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갖다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예정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기가 쉬운데,
예정론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작정론이나 이런 거는 전혀 거리가 있다. 그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 사역을 약화시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런 유한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마치 기독교의 어떤 제한적 신간하고 연결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이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든지 이런 그 개념의 신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신론을 믿지 않은 모든 종교들이 다 포함되어진 개념입니다. 그런 신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기독교 신관이 이제 이상하게 비틀려져 버리고, 그 비틀려져 버린 신관을 가지고 이제 그건 뭐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그 일들이거든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이런 그 신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지 않고 믿는 신관들은 전부 오염된 신관들이에요. 오실론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전부 뭐 소문으로 듣고 풍문으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믿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쉬는 시간에 뭐 귀신 들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뭐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거를 치유하고 하는 거는 기도하는 권사님들 몫입니다. 뭐 귀신 들린 사람은 목사가 직접 안 해요. 뭐 권사들이라든가 이제 그 기도 부대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이제 귀신을 내쫓고 그러는데, 그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신간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간이고 귀신을 갖다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내쫓는 것이 마치 이제 뭐 예수님이 나타났던 어떤 그 현상적인 일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모양새를 내면서 귀신을 내쫓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다가 귀신 걸리는 그 권사님들도 꽤 많아요. 같은 부류로 해가지고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저급스러운 마귀를 가지고 뭐 눈에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근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망 권세 아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귀신 몇 개를 가지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귀신 속에 살면서 귀신을 갖다 뭐 몇 명이 무슨 뭐 다닥다닥 매달렸다는 둥 뭐, 그래서 그 어깨 위에 귀신이 찍어 누른다든지 뭐 이런 그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는 그걸 정신 착란증으로 그걸 할 정도로 아주 저급스러운 그런 그 귀신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갖다 받으면 귀신 없어져요. 나가고 그래요. 축기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하급적인 거다. 적어도 우리가 사망 권세를 대항을 갖다 해서 싸운다는 얘기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일인데, 저급한 그런 그 어떤 그 교회 문화에서 그냥 뭐 또 그것도 이제 그 제일 잘 나가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귀신 잘 쫓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전부 그 협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부대 으쌰으쌰 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는 그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귀신 장난에 오히려 기독교가 놀아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추상적 관념신론이라고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관념 가운데만 있다. 뭐 실제로 없고 관념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관념의 세계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관념은 지가 뭘 안다고 관념을 갖다 믿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데아론이라든가 이런 철학을 관심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이 이데아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데아 세계가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관념 가운데만 있다고 하면 관념과 어떤 사람의 삶과 완전히 나눠놓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추상적 관념 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인격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관념이라고 하는 뇌 속에만 그것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없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간론적인 오해도 이제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 나눠놨지만 전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런 유를 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그 어떤 부류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분하다 해놨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말하면 오실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무신론. 뭐 이렇게 아주 크게 그냥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론이 제일 많은 게 어디겠어요? 오신론이 제일 많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얘기를 안 하고 전부 풍문을 들었던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뭐 이걸 갖다 하니까 그 잘못되어져 있는 신론은 전부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뭐 얻어 들은 이야기 가지고 신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간 자체가 정립이 안 되어져 있고 신간이 정립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뭐 인간론서부터 모든 세계관이 다 어긋나져 있고 어긋난 거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삼고 사니까 오신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욥의 우리 욥기에 그런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오신론. 그러면 뭐 욥은 오신론의 문제가 없었나?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문제가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과거처럼 욥은 정상적이고 친구들의 오신론이다. 라고 하는 어떤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게 되면 욥은 정상적인 말을 한 것 같죠. 근데 욥이 정상적으로 말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책망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했다는 이야기는 욥이 뭔가 잘못 짓거린 거예요. 하나님을 뭐 아주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잘못 짓거린 것. 그거에 이제 우리 엘리야한테 경계를 받는 겁니다.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그 신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확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일이지 뭐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다 알았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 대충이에요. 대충 오실로를 믿고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에 우리가 정진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다. 다음에 이제 장이 막힙니다. 2장으로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이 가능할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신학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론을 정리해 가는데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이 가능한가? 뭐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론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1절에서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개 상반된 그런 그 이견을 제시를 갖다 먼저 해요.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이제 성경적으로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뭐냐라는 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왜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해 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신존재 증명이 안 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전제되어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출발점은 이제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출발점을 잘 눈여겨봐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이제 인식하는 것도 이런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들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말한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렇게 모르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뭔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곧 내가 알고 있는 신간에 대해서 나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이 가능한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논의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논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성경신학적인 신론을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를 갖다 하는 것도 우리의 공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속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가? 마찬가지죠.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을 우리가 뭐 주변에다 놓고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나 잘못되어져 있는 육체의 소유에다 집어넣고 교육을 시켜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왜? 인격적으로 봤을 때 이론이나 실질적인 문제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눠놓고 볼 수가 없다. 그럼 뭐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다 죽어있지. 우리 뭐 육신의 소욕에다가 우리 두신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가시기 위한 건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뭐 이렇게 흑백물질로 나눠버리게 되면 결국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다. 그 극단적인 그 우리가 이론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될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어떤 배제시키는 문제들은 경계해야 될 문제다. 자, 그 문제를 이렇게 또 제기했다 했어요. 하나님 존재 증명이 안 되므로 하나님 지식의 난해함과 불완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이 난해하지 않지가 않죠. 그것이 얼마나 뭐 우리들한테 복잡한 일이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불완전한 것이 있다고 전제가 되어져야 연구가 더 진행이 되지. 완전하다고 한다면 이 연구 필요 없게 뭐가 있어. 다 이제 완전한 이 연구가 됐는데. 이런 것이 학문적 이 어떤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왔다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 해야 되는 거야. 가르치는 자가 성경 연구 안 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를 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첫 번째 난해 하나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는 알려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식이 구원, 절대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뭐 우리 교회신앙에서 말하는 완전한 그런 그 신론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신지식을 알고 있어야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할 적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신다고 그러지 신신앙을 가지고 구원시킨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오만함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걸 값없이 치부하는 이런 그 후유증이 만들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성도를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밥 먹듯이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해야도 완벽한 신관을 알아야 구원받는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은혜로 구원을 갖다 시켜주시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성경신학적으로 완벽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인간들이 이건 무너지게 되면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건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대로 이걸 가면 안 된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어떤 그 부족한 사람들을 따라 뭉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비판적으로 수용을 갖다 하려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더욱 굳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문제를 또 아주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뭐 신났죠. 이제 뭐 완벽한 어떤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것들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신관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어떤 윤리관 뭐 이런 것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경도 하지 못할 몽대로 율법을 갖다 뭐 수백 개 조항으로 그걸 세분화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걸 다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십계명 정도는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다만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제사 드리는 예식을 다 알듯이 그 사람들이 그저 절기 때 되면 그저 성전 찾아가 제사 드리고 이제 그런 거나 이게 어떤 삶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신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이런 그 문제를 마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지주의화 되어지기 쉽습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지식에 이르러야 구원에 이른다. 뭐 이런 오만방자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매우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할때 해야 어떤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그것도 뭐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배워가지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언제 뭐 마찬가지야. 이게 언제 가면은 자기가 이걸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때 어디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까?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갖다 하는 것이 쓸데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를 갖다 허되 이런 그 문제 제기를 갖다 해가지고 마치 무엇인가 완벽한 거를 갖다 이루었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조심하다 해야 된다. 친구들하고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하고 사귈 때도 내가 뭔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잘난 사람하고 뭐 골치 아프게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복음으로 쌓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진로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지, 뭐 성경 이론을 갖다 제시해가지고, 뭐 이렇게 쩍쩍하고 덤벼들게 되면, 사람들 피곤해가지고 곁에 안 모여요. 이런 거 문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동안 성경신학 우리가 공부하면서 후유증으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서 우리들이 새로운 공부에 정진을 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그 롤 모델을 삼아야 될, 경계해야 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배운 것에서 교훈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난해할 수 있는가? 난해한데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면 쉽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기가 불가능하다. 뭐 그 얘기는 맞죠.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있다. 때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또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은혜를 이렇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안다. 근데 이런 그 명제 때문에 사도신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내까지 자리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명제가 파악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명제가 파악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사도신경에서 그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아주 쭉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뭐 자기네 거는 더 심플하게 요약되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긴 어떤 답은 필요 없다는 거야. 명제적인 짧은 답만 필요하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주 또 뭐 장로님은 그걸 갖다가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뿌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사도신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왜 지켜왔는가? 근본주의가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무엇으로 싸웠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도신경의 원리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왔거든요. 근데 참 수세기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싸워왔던 그런 그 일들을 마치 어떤 무용론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만한 그런 그 자리다. 학문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런 것도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증거를 얻다 했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삼일체적인 방법으로 증거가 되든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싹 봐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이 명제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인데 성경에 계시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을 계시를 했고, 그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론으로 우리가 뭔가 정답이 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무엇인가 명제를 남기는 일들은 우리는 서두를 일이 없다. 후대에서 다 알아서 당신네들이 정리를 갖다 해요. 이제 우리가 연구를 갖다 해놓으면 그런 명제를 정리를 갖다 하고 하는 건 후대 사람들이 봐가지고 뭐 옥석을 가리고 그래서 이거는 잘 됐고 이건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또 후대 사람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 대에 뭔가 정리를 갖다 완벽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리다 뭐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성경을 진리라고 했던 거를 반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성경 강론을 써놓고 뭐 그걸 읽으면 그 진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뭐 그 성경 해석이
우리들이 지금 보게 되면 잘못되어져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그 문제는 성경만이 진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서 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신간을 우리가 배워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 다 하는 날까지 이거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이론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뭐 관련론적인 뭐 무신론처럼 관련론적으로 봤을 때 그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 겸양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한때 막 이제 뭐 신학교에서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토론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때로 덤벼드는 그 공격 방법이에요. 당신네들 톱앞에서 외국에서 강사 하나 데려다 놓고 그리고 당신네 이론으로 막 그냥 쏴붙이게 되면 이거 알고 있는 것도 말 못하겠네. 그래도 망신을 줘가지고 우리 이겼다. 이게 무슨 졸장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덕으로 이걸 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학을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가 머리가 숙여져 들어가야지, 안다고 해도 교만해가지고 하는 거는 경계해야 될 일이다.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성경 그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불완전하나 참된 지식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만 아니라 그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며 불충분하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얻어지는 한 참된 지식임에 틀림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제기를 뭐라 그러냐면 불완전한 지식은 미숙한 지식으로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알면 다 아는 거고 우리 하나를 모르는 건 다 모르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흑백론지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수준이 다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이걸 OS 문제로 풀어합니까? 이런 극단적인 건 학문색이 없어요. 이거는 치졸한 어떤 그런 비천한 그런 학문관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진보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 뭐, 우리 칼빈 같은 사람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누가 말한다고 했을 적에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정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정도거든요. 그게 학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완벽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진전적 발전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 무결하고 다른 사람과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표현 자체가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지식은 미숙한 지식으로 참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신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한 지식을 가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완전한 지식 아니면 뭐 이제 미숙한 지식인데 완전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성경 신학 뭐 이거 연구한 몇 사람은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인가요? 미숙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 왔고 이게 나쁜 열매가 맺어졌던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판에 대한 재비판 형식 같은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신사적이고 정말 어린 양 권세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자세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그런 그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스스로 또 뭐 하게 되면 뭐 내가 아는 것만큼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 어떤 과거의 그런 이 교회신학을 비판할 수도 없고 또는 그걸 비판했던 성경신학을 비판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바 이렇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선언식이란 말이야. 근데 선언식이라는 건 문제가 우리가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공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성경신학을 공부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러운가. 왜? 잘못되어진 걸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니까. 뭐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 싫다고 내쫓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뭐 할 얘기 없겠지. 안에 있으면 내가 이야기 못 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나와져 있고 그분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제 비판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서 불가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혹 하나님이 존재할지라도 자기들이 그에 관한 참지식을 가지기는 불확실하며 그 다음에 다수의 경우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에 관한 참지식을 가지기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은 아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족을 달아놨어요. 문제는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는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제기 같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는 만큼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다. 그럼 미숙한 지식은 뭐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만큼의 완전한 지식은 뭘까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을 영어로 알게 하였다. 하여튼 명제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명제로 바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성경 강론을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 과정 중에서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뭐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대충 떼가지고 넘어가고 오히려 그런 데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역사적 연구라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역사적 설명도 뛰어넘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성경 해석은 대충 넘어가면서 신학적인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결국은 자기 부정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왜 자기 부정을 갖다 굳이 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해야 자기도 인정이 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학을 연구하는 진지한 어떤 학문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독단적 어떤 집단을 만들어 놓고 다른 집단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신학연구소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저 사단이 난 거예요. 이제 그게 이런 데로부터 이제 뿌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 어느 날 뭐 어떤 그런 사람이 나빠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학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다.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는 만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여주는 만큼일까요? 아니면 인식하게 하는 것만큼일까요? 보여준다면 이 객관적인 진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배제되어질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제를 가지고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은 성도로 하여금 과정 논리를 쉽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과정 논리를 무용화시키는 이런 거 함정에 빠지는 또 결과도 되어진다.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다음 이제 2절 하나님을 아는데 선요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전달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했다 했고 그래서 하나님 지식의 주체와 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어요.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주체시요 사람이 그 지식을 수납하여 연구하는 때에 그의 연구 대상으로 되신다. 문제는 하나님 지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대상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얘는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계시를 갖다 했는데 이제 우리 서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론과 신론을 상대적으로 놓은 곳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모든 건 신론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당신이 피조물에게 영광 계시를 따내면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계시를 갖다 했는데 그것이 피조되어진 인간이 만약에 대상에 다 제어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괜히 그냥 헐렁사 지시는 건가요? 이런 그 표현은 조심스러운 그 표현이다.
하나님의 지식의 주체, 하나님 지식의 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지식의 대상,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가르쳐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가 아주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이런 현상을 또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영광 계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 선포지요? 그 의미는 뭡니까? 당신의 계시의 영광으로 해가지고 깨달은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무잘라버리듯 잘라버리게 되면 결국은 절름발이 신학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또 계시의 능동성과 하나님 지식의 진정성,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며 그 지식은 옳다. 뭐 하나님이 옳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 8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중계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조를 어떻게 대조할 것인가. 일반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를 갖다 보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사람의 의식, 세계의 섭리적 정치, 그 다음에 특별 계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계시의 양식에 있어서 그것이 자연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는 자연 계시요,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전달된 때에는 초자연 계시이다. 교신학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물론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알려주시려는 특별한 그 무리의 죄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교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문제 제기를, 특별 계시는 그 계시를 주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예정해서 그 백성을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한다면 계시의 대상이 아닌가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고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부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함정이다. 비판 좋아하다가 보게 되면 결국은 다 잘라버리고 결국은 자기도 죽어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한 비판, 막 이런 거로 나가야지, 사망을 위해서 전부 잘라버리고 죽이기 위한 그런 비판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고 했을 적에는 막 그런 것들을 어떤 진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이런 애정어린 그런 그 비판이 되고 해야지, 죽이기 위한 마치 뭐 칼 들고 덤벼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기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의 말로가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이건 아니다. 물론 뭐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그 일들이 뭐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나온다고만은 볼 수가 없죠.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 문제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걸로 보아서 참 조심스럽다.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해 간다는 것, 특별히 수요일날 같은 경우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거는 뭐 몇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영역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어떤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이런 나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걸 경계해가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으로 역사하는지, 막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운동력에 이르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통속 성경대로라도 교유신학을 신학적 설명으로 해석을 갖다 했을 때 또 한 부분 우리가 그 실천신학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나머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독선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부족한 것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 부족한 거를 우리가 이런 실천 어떤 그 신학적으로 뭐 교육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주장을 갖다 했는데, 실천신학적으로는 문제되어지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보호가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부정이 연결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가 되어지지만 실천 신학적으로는 끊임없이 사망 권세 아래 아주 우리가 있고 육신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실천 신학의 본질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그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회 신학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신학을 보게 되면 전부 삭막해요, 사람들이. 실천 신학적인 것까지 통섭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뭐 완벽하게 말을 갖다 하니까 지가 완벽한 것처럼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실천 신학적으로 가야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뭐 죄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이 죄 속에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어떤 그 눈초리를 보겠어요.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뭐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는 도구로 되어지고 끊임없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다. 다음에 대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이제 그거를 스콜라 신학에 대한 견해, 일반 계시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능히 얻게 하며 삼위일체, 성육신, 구속 같은 신비는 특별 계시가 가르치며 이성으로 증명되지 못하며 신앙으로 수납한다. 이것이 이제 스콜라 신학에서 이야기하던 거예요. 과거 이제 중세기 로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능히 얻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보다는 일반 계시 쪽에 많은 영역을 둔 것은 나름대로 신학이 완성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중세기 때니까 이런 그 표현을 딱 한 거지요.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는 세계의 죄를 들어온 결과 특별 계시로서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재반포한다. 이건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수용할 그런 그 부분들인 거예요. 특별 계시를 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일반 계시의 진리됨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견해를 갖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성론의 견해예요. 근대 이성론은 일반 계시를 고조하고 특별 계시를 무시하는 편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신화화한다든가 뭐 문서화한다든가 뭐 이런 그 일들은 이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의 기능을 믿고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기를 거절한다. 이제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르트의 견해입니다. 이제 우리 통합치라고 보는 그런데 우리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파르트의 견해를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요. 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노력으로 계시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축으로 본다. 일반 계시를 부정하고 지금도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한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긍정하지만 계시적 권위에 대하여 의심하여 특별 계시를 축소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참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분들은 우리들이 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걸 오류를 부정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논리가 다 펴가기 때문에 성경은 1.1에게는 더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무어론을 주장하는 우리들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우리들의 친구들로 우리가 보이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 신학의 세계를 우리가 가만히 주시려다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생득적, 획득적 지식.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철학적 용어를 쓰지요. 하나님에 관한 생득적 지식. 하나님의 관념은 사람이 날 때부터 그의 의식에 인지하는 관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날 때 가진 지식은 막연한 신에 관한 관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신론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이런 그 문제들도 사실은 이제 앞에서의 이야기와 우리가 상충되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입장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의식, 무속심, 관념은 지식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획득적 지식, 하나님의 계시 연구에 의하여 얻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일단 우리 2절로 해가지고 2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그 부분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3장으로 하나님 본체의 요의에 대해서 찾아갔다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